믿음의 동력, 기적을 만들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동역의 힘으로 얼마나 거대한 숲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주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5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콜롬비아 보고타를 방문했을 때도 입국과 출국 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저는 오래전부터 어머니께 배운 대로 비타민C를 비롯한 여러 영양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건강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하던 시절 조지아주 포트 고든 기지에서 독감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병사가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기지를 폐쇄하거나 모두를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령은 제게 다가와 제 어머니가 자연요법 의사라는 것을 알고는 차트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돕다가 저 역시 독감에 걸려 2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 질병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누구도 특정 주사를 맞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주사를 맞지 않으면 군대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많은 문제의 근원에는 결국 돈에 대한 사랑, 즉 모든 악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열병 또한 율법의 저주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들에 대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만약 과거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이 직분들이 필요했다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를 통하여 이 구절을 묵상하던 중 주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100만 개의 마디, 즉 100만 명의 동역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사역에 있어 동역자란 단순히 재정적 후원자를 넘어
마치 한 몸의 지체처럼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는 소중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저는 매 식사 때마다 저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과 혼과 몸, 재정과 사회생활, 모든 영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제 영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실 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케네스, 때가 되었다. 우리는 공인된 종합대학교를 세울 것이다. 이미 저희에게는 공인된 성서대학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의 동역자들이 그 기금이 될 것이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00만 명의 동역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룰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역본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병항공기지로 사용되었던 1520에이커의 광활한 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은 할렐루야, 오래전에 모든 빚을 갚고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공인된 성서대학과 대학원을 위한 시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위한 공간을 세울 것입니다. 훈련생들이 마치 실제 정글처럼 험난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생존하며 강인한 영성을 기를 수 있는 곳입니다. 언젠가 이곳에서 훈련받은 이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자랑스럽게 텍사스 포트워스, 그곳은 이 시대 부흥의 중심지입니다. 라고 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사역에 있어 동역자는 회사에 있어 직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100만 동역자의 비전을 주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인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역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꼭대기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그리고 그 중앙을 가로지르는 모든 곳에 말입니다. 북극권에 세워진 저희 교회를 통해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세상의 꼭대기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젊은이들을 일으켜 그들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역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영광은 언약의 동역자인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귀한 헌신을 통해 754만 명이 넘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984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총 1억 5천만 명이 넘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기적의 숫자입니다. 저희 방송은 6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9천만 이상의 가정에 송출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잠재적으로 55억 명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 얻은 재정을 다시 다른 150여 개의 사역을 후원하는 두 번 심은 씨앗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도소 사역을 통해 수많은 재소자들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동역 덕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합니다. 허리 부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근육 이완제 외에는 어떤 처방도 받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간신히 차를 타고 목사 안수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 순간 원수가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 이후 모든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음 좋은 물리치료사이자 카이로프랙터, 침술사를 만나게 되었고 단 한 번의 치료로 모든 통증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꼼짝없이 누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저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제게 그러한 관계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항상 모든 순간에 당신이 저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뿌리는 믿음의 씨앗, 동역의 씨앗은 전 세계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헌신이 결코 작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누구든지에 해당하며 당신이 무엇이든지를 행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더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크시며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약함이 아닌 그분의 강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위대하신 분,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흘 밤낮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진정으로 끝난 것은 바로 지옥의 권세였습니다. 마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낳습니다. 한 자매님은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무심코 라디오를 켰을 때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멘,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구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완전히 치유받아 퇴원했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며 모든 빚을 갚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라디오가 그 시간에 그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성읍 시글락은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람들은 슬픔과 분노에 차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외부의 비난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는 대신 내면으로 들어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주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으리라. 다윗은 지친 부하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명을 이끌고 적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이집트 소년을 만나 정보를 얻었고 마침내 적들을 따라잡아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어떤 악한 자들이 말했습니다. 브솔 시내에 머물러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나누어 주지 말자. 그러나 다윗은 선포합니다.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동역의 원리입니다. 전장에 직접 나아가 싸우는 자나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하며 소유물을 지키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상급을 받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그 소유물 곁에 머물며 함께 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몫은 전장에 나아간 자들과 동일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일구어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난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땀과 눈물로 이 땅을 지켜내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세워집니다. 동역은 둘 이상이 함께 모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1967년 저와 제 아내는 아무 동역자도 없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셨고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입니다. 그는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동역자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치기를,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위대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속량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한 이 긴 세월 동안 이 사역을 주님의 말씀 위에 순결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동역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순결함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 동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수십 년간 매 식사 때마다 드렸던 기도를 오늘도 드립니다. 우리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을, 재정과 사회생활을,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는 그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채널을 널리 알려주시는 것도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